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그런 것 같은데요, 놀라운 일이 있거나 어디에 신기한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기 마련입니다. 길을 가는데 연예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하지요. 또 어딘가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는지 무슨 일인지 사람들은 다가가서 그것을 함께 보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요, 소방차가 참 여러 대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에서 불은 보이지 않고 연기도 보이지 않는데 소방차가 참 여러 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일까? 저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동하는 중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인지 한번 확인하려고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웅성거림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커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특별히 귀가 예민한 이 바디메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신경 써 보다 보니까 이 소식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이 그간 얼만큼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형상도 색깔도 움직임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살아왔던 것이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밟아서 흙탕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일도 여러 번이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져서 가야 하기에 뜨거운 곳에 손을 대이는 것도, 또한 뾰족한 곳에 손에 찔리는 것도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또한 어릴 때 보이지 않는다고 때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매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은 왜 이러한 모습입니까? 그러기를 수년, 아니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걸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가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상한 음식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그나마 맛있는 음식을 주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그가 하는 하루의 일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탈 없으면 좋은 하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좋아하는 그 일에 그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뒤흔들 만한 이 어려움, 이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소망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은 어떠한 것인지, 산에서 많이 피어서 향기를 내는 그 아카시아는 이 좋은 향을 내는 그 꽃의 모습은 어떠한지, 갑자기 흠뻑 내리는 이 비는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지고 있는지, 비가 갠 다음에 피는 무지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저 멀리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또한 매일 나와 함께 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떠나서도 내가 길을 갈 때 두렵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칠 수 있는 치료술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수술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는 누구를 찾아가도 고개를 뒤흔들 뿐입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이에게 너는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네 안에는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런 모습이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를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사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습은 평생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본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배 골지 않도록 구걸하는 것, 그저 오늘 하루 다른 것에 부딪히지 않고 상처 없이 하루를 지나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들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웅성이며 왜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를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가 이야기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런 망상에 불과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아예 숨이 끊어진 그 사람도 무덤에서 끌어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앞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위를 먹었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다른 사람은 망상이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가까이 오신다더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더라. 이제 이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면 저 멀리 어딘가에는 그 예수님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가 아니라 평생에 담긴 애환으로, 절규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은 이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얼마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였던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어디 죄인이 어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거나 이 문제에 파묻혀 있거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껏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걷는 그 걸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나사로야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 예수님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의 가사들로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믿음으로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뒷이야기가 붙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해야 하고 엄청난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결정,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번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100년 동안 당하면서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그 일,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한데 무려 100년 동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그의 삶. 요셉은 한순간에 종이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어떻게 그러는지 한결같이 이 어려운 일에, 이 힘든 결정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아픔이 있고 그 시간에 성경이 표현하지 않은 그런 슬픔과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나타나는,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들, 그것을 나에게로 비추어서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그런 어려운 일들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보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나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들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은 보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더구나 그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이렇게 다그치는 자리가 이 바디메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갔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다고 하지만 거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외쳐라. 힘껏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을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거지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도 그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거지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가 보이면 거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바꾸면 거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서 부를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어디 이런 거지의 자식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느냐, 어디 보지 못하는 죄인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것만 보아도 그의 자존감이 어떠했는지 잘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의 아들이라 이름한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저 그래 그렇지 뭐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구걸하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며 좌절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고 여겼는지 그 전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간구하며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그 간구에, 그 절규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를 덧붙이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더라. 근데 그가 떡 3개만 달라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왜 나를 부르느냐.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발 이것을 줘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런 예의 없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야, 내가 너에게 네가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나를 이 오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그것을 내가 듣고 일어나서 너에게 이것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내가 반응해. 거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익숙한 구절이긴 하지만요, 누가복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구절에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이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말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그저 일상 언어처럼 평소에 그냥 나누는 이야기처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있을까요? 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거나 그 상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그 마음과 같이 낮아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디메오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 찾아갈 수 없으니 앉은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되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 만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 줄 알면서도 해가 진 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서 용인되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밤에 가서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간절함에 친구가 문을 열고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디메오와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다시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난 상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흔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대표 기도할 때 특히 멋진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불러서 뭐해? 라고 생각했다거나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뭐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 바디메오에는 어떠한 결론이 났을까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래,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는 해주면 좋은 거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마태복음 9장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법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 여인 또한 사람의 틈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스스로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니까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잡으신 그 여인의 행동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수많은 사람들의 틈 사이에 껴있는 그 몸이 연약해서 사람들을 밀치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면 밀리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나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즉시 나으니라. 바디메오나 이 여인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의 힘으로는 무엇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의 평생을 살아갈수록 상처만 늘어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떡 세 덩이를 간청했던 그 친구의 모습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바디메오와 같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함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어려움을 만져주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